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 부프롱 교회하고 민넘넘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후속 사역으로 두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소수민족이라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해도 저희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매월 마지막 주일까지 베트남 스팅족을 위한 선교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려주시면 선교부에서 따로 드려진 예물을 구분을 해서 베트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교회에 후원해야 할 아이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이영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두 교회에서 후원받을 아이들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 결연이 맺어지게 되겠고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까지 베트남 스팅족을 위한 선교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려주시면 베트남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준비 중에 있죠. 7월 첫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날 아마 예배 양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화답 찬양으로 이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과 외우기 부르기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유곡 한 곡을 선택하셔서 지역 팀원들과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서영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오늘 오후 1시 믿음팀 휴게실에서 갖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올해 12월 25일이죠. 세례 예식 24년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혹 계시면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놓쳤다가 세례 받고 난 뒤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1대1을 못 마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1대1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세례를 받을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 지식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올해 세례 받을 계획이 계신 분들은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담임 목사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좋은 날짜와 시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지난 주일 모이지를 못하고 오늘로 연기를 했어요. 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하루 앞당겨져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방외 광고예요. 세종교역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다 신령한 것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둘, 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사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제2독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량은 많은데 오늘 주일에는 한 절만 볼게요. 32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귀신이래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왜 이스라엘 귀신을 섬기냐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신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 자신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셨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세요. 모든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특히 인간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그런 존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 어떻게 하십니까?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쫄딱 망해가지고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흩어버리셨어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다윗을 생각하셔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셨지만 역시 그들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아시듯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 유대교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집사님 열어주실래요? PPT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당시 유대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책망하신 그런 거 말씀이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당시 유대교가 저지르고 있었던 죄였어요. 하나님을 알리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선민 삼으시고 율법 주시고 온갖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시대 유대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건대로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 잘 알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는 잘 알리고 있나요? 자,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유대교 실패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잘 알리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곳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세상에 예수님 잘 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 원래는 좀 양이 좀 많은데 한 구절에 있는 말씀만 봤어요. 핵심적인 말씀.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활동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두 곳에서의 활동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는 룻다이고 하나는 욥바입니다. 집사님 PPT 한번 지도 열어보실래요? 예, 아유, 너무 작네요. 클 줄 알았더니만. 집사님 사이드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한번 확대시켜 볼래요? 지도를? 그러면 좀 보이려나요? 안 되나요? 예. 룻다가 어디 있냐면요. 일체가 이렇게 서야 되겠네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룻다. 여기가 룻다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룻다이며 한국, 여기가 욥바입니다. 룻다와 욥바, 이 두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역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죠. 지도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의 길이가 한 40여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성이 하루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한 40여 킬로. 물론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한 4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6킬로 정도. 그래서 룻다와 욥바 사이는 한 16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천안은 조금 더 갈까요? 천안까지 한 10km 됩니까? 8km? 8km, 10km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길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룻다에서 먼저 사역을 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여 킬로 정도 떨어졌는데 작은 촌락입니다. 큰 도시에 비해서 참 작은 촌락이었다고 그럽니다. 욥바는 지도상 항구이죠.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됐던 항구였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바벨론 백향목을 들여올 때에 이 욥바 항구를 사용을 했고요. 또 유명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사용했던 항구가 욥바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욥바의 항구가 여러모로 자주 언급되는 그런 곳. 이 두 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룻다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8년 된 중풍병 환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결과 룻다와 사론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이것을 보고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예수를 영접했대요.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곳에서 행한 기적을 통하여서 두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런 가운데 욥바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착한 일과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쭉 보게 되면 과부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봐주었는데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것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과 같이 그렇게 옷 구입하는 건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때 고대 사회는 이 옷감을 구입하고 만드는 일, 옷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만큼 아무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룻다에 베드로가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 욥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욥바에 있는 식구들이 들어보니까 가까운 룻다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급히 베드로로 하여금 욥바로 좀 건너오시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욥바로 건너와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베드로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의술이 잘 발달한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인데요. 결과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선이 어디로 모아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남다른 마음,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죽은 자를 살린 사역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 성경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표적이 뭐냐?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기적이죠. 이걸 표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던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행했던 그 표적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던 거예요. 표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란 얘기예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베드로가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추종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놀랍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다는 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앙하고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여러분이 살펴야 할 부분은요, 바로 베드로 사도의 처신입니다.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었을 뿐. 그래서 능력은요, 사역하는 사람들에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누구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사역에 임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자기 겁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며 능력인데 이게 자기 건 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알리다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좋은 일을 하고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서는 본인 자신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날 겁니까?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알려야 될 사람들에겐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혹을 잘 이겼어요. 처신을 잘했던 거.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에게로 다 돌려놨어요. 자기 추종하고 자기 따르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었대요. 이게 사역자들의 처신입니다. 바르게 처신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3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베드로의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활동 범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면 유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훗날 그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가 결국 로마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여하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 유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막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복음이 외부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사역도 유대로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베드로 사도에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 베드로는 누구한테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죠. 바울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의 사역이 유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상황, 특히 그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다
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사역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지역이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활동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온 세계, 땅끝. 이게 순차적으로 확대돼 가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처음부터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 땅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었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에 기존에 있었던 사역들을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확장돼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다음은 유대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사역은 대충 정리하고 유대로 넘어가고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유대의 사역은 대충 정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 대충 정리하고 땅끝까지 나고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나갈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 결코 그 사역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역은 그만두느냐? 그러면 유대 사역은 그만두느냐? 사마리아 지역 중단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알려지고 유대 땅에도 예수가 알려지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가 여전히 알려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감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두루 다녔다. 사방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룻다만 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욥바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대 전 지역을 두루 다녔던 거예요. 유대 땅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 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두루 다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유대교회 위협이 살아있습니다. 유대교회 위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교회 위협이 살아있고요. 길의 위험이 너무 커요. 길의 위험. 강도 만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길 여행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소개서를 써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길 안내자, 동행자가 반드시 동행을 했습니다. 길의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여행 자체를 하지를 못했대요. 너무 위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유대 전 지역을 두루 다녔대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일을 그는 기꺼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 각오하고, 그래서 무슨 위험을 당하더라도 각오하고 유대 지역을 두루 다녔다. 동서남북 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을 하늘 나는 참새나 들짐승한테 전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그 일이 하늘을 나는 참새나 들짐승의 여우나 늑대한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루 다녀야 만나는 거예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나요? 집안에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다녔던 거. 사람 만나려고. 그렇지인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마을 근처 두루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다닐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처럼 멀리 가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사는 마을 두루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대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아예 입구부터 못 들어갑니다. 경비원들이 못 들어가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입구부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사람 만나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 남자죠.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경계심이 좀 적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남자인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벌써 달라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태도가 달라요. 남자이기 때문에 대한 경계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런 경계심이 좀 적습니다만 여자를 만날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시대적으로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요, 마을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경계심이 낮습니다. 알고 지내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담이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을을 두루 다니는 것이 부담이 없는 거죠. 두루 다니며 마을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없어요. 늘 만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전도팀에서 지역팀 하나를 정해서 사역을 하러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사는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행하는 거죠. 그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힘이 돼 줘야 돼요. 아는 사람과 함께 있거든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거예요. 나 혼자 갔을 때는 열리지 않은 대문이 그 마을 사람과 함께 갔을 때는 집 안방문까지 열려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빌립 전도팀에서 사역을 나아갈 때 그 지역팀에 계신 분들이 협조가 필요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내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1대1 혹은 1대2가 효과적이에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할 수 있고 초청이 가능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빌립 전도팀에서 두 가지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분 레벨업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전도 내용이겠죠. 5분 레벨업에서. 아시듯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신뢰 중에 하나가 시간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5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5분 레벨업에서 빌립 전도팀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1대1로 만나든지 아니면 1대2로 만나든지 전도 대상자가 하나면 1대1 하나가 만나든지 아니면 둘이 하나를 만나든지 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초청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방을 다녔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실 수 있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거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낯선 이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벽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마을만큼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계시면 사람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어떻게 예수를 알릴 겁니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알립시다. 안 알리실 건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알립시다. 그러려면 사방으로 다니셔야 돼요. 사람 찾아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사방으로 다니셔야 돼요. 멀리 가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마을 두루두루 다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럴진데 베드로 사도와 같이 두루 사방을 다니며 사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집 안에 있으면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알리려면 사방을 다니며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진데 어떤 사람과 같이 멀리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마을 두루 다닐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설 때에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과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땐가는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지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마을을 두루 다니며 사람 만났을 때에 예수 알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꼭 복을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사하는 신앙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으로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조언해 받으느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